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이제 다시 현실 생활로 돌아와야 합니다. 추석 연휴를 통하여서 늘어진 우리의 생체 리듬, 규칙적 수면과 식사로 회복을 하십시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일어나는 시간이 관건이라고 합니다. 연휴를 통해서 늦잠을 자셨던 분들 내일부터 다시 정시간에 일어나시고, 직장 가셔서 한 20-30분 정도의 산책도 좀 하시고, 무엇보다도 기름진 음식에 지친 위장, 여러분 좀 비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칼로리로 식사량을 조절하고, 그래서 우리가 휴식의 삶을 마치고 다시 정상적인 그런 생활로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쓴 글에 보면 캘리포니아의 친구 2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캘리포니아 그 해변가에 친구 2명이 가서 낚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낚시를 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물고기를 큰 거를 잡아요. 옆에 있던 친구가 부러워하면서, 야, 너 물고기 참 낚시 잘하는구나. 근데 이 친구가 큰 물고기를 잡으면 버립니다. 다시 놓아줘요. 그리고 작은 물고기를 잡으면 그들 통에 막 집어넣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가 이상하게 생각해요. 야, 큰 물고기를 가져가야 먹을 게 많지, 조그만 물고기 가져가서 왜 큰 물고기는 다 놔주고 조그만 물고기만 바켓에 담아가냐. 이 친구가 다음과 같이 얘기해요. 우리 집에는 후라이팬이 작기 때문에 큰 물고기는 요리를 못해. 그래서 작은 물고기를 가져가야 요리를 할 수 있어. 여러분, 맥스 루키드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해요. 나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못 가. 내 신앙의 기준은 여기야. 내 신앙의 용량은 여기까지야. 여러분, 제한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 바디메오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의 믿음의 용량,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부어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침을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5절 다윗의 고백이죠. 주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자꾸 제한하려고 해요. 나는 거기 도달하지 못해. 내 믿음은 여기까지야. 말씀을 듣더라도 구분해서 들어.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거는 나와 맞지 않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부어주시면 우리의 잔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한계 짓지 않게 하시고 제한하게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부어오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디메오에 대해서, 바디메오의 믿음, 우리가 그를 통해 본받을 수 있는 3가지 믿음. 첫 번째, 간절한 부르짖음의 믿음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6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오늘 성경 말씀 바디메오에서 다음까지 표현하죠. 맹인 거지이더라. 여러분, 그 당시에 맹인, 눈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특별히 그 당시 사회적 배경으로는 정상적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람, 오히려 율법적으로는 부정한 사람, 하나님 앞에 벌받은 사람, 사회적으로 소외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성경 그로 하여금 맹인 거지 바디메오, 그의 삶 가운데 소망이 없고 어떻게 보면 그는 자신을 한탄할 수도 있어요. 왜 나는 태어났을 때 눈을 못 뜰까? 보지 못할까? 나는 왜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만 할까? 누군가의 도움을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을까? 삶이 무게가 워낙 컸고, 자신에 대한 원망, 사회에 대한 소외감, 삶에 대한 비관, 여러 어려움의 삶. 여러분, 그에게 한 가닥 희망의 소식이 들리죠?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입니다. 듣자에 보니까 예수님이란 분이 다른 지역에서 많은 불치병 환자들을 고치고, 삶에 대한 소망과 삶의 비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다. 그래? 그 예수님이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 우리 동네에 오셨어? 기쁜 소식이죠.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하여 다음같이 그가 소리 지릅니다. 47절의 말씀이죠.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바디메오의 부르짖음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부르짖음의 의미는요, 자신에 대한 한탄입니다. 자신이 인생에 대한 절규의 부르짖음. 주님, 저에게 더 이상 인생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제 인생에 낙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 바야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음은요,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 주님 나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한탄의 절규, 부르짖음. 여러분, 바디메오만 그럴까요? 우리가 눈이 있어 볼 수 있지만, 온 몸이 있지만,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지만, 현대인들이 많은 내적인 절규, 부르짖음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뭉크는 이것을 잘 표현합니다. 노르웨이 작가 뭉크는 그의 그림 절규라는 표현에서 다음 같은 표현을 하죠. 유령같이 생기신 분이 막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하늘은 핏빛으로 변해져 있고, 마음속이 깊은 고뇌, 절망적 심리 상태를 표현한 뭉크의 절규. 여러분, 뭉크는요, 그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80세까지 혼자 삽니다. 그는 그의 삶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에요. 5살 때 그의 어머니가 결핵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9년 후에 그의 누나도 똑같은 결핵병으로 세상을 떠나요. 여동생은 우울증을 치료를 받다가 결국 세상을 떠납니다. 남동생은 30세에 사망을 하게 돼요. 본인 스스로는 병약하여서 질병을 늘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워요. 그런데 뭉크가 자세히 보니까 자기뿐만이 아니에요. 세상의 자기와 같이 내가 더 이상 삶에 대한 희망이 없다, 나의 삶은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으로 쌓여져 있는가, 이렇게 절규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치 이 그림처럼 비명을 지르며 소리를 지르며 온 세상이 다 혼란스럽고 미래가 없고 절망적인 외침, 절규에 갇힌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 뭉크 그림의 뒤에 보면 2명의 사람이 따라오죠. 그 사람들은 이 소리가 안 들려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 나만의 절규, 부르짖음, 인생에 대한 한탄.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러한 인생에 대한 절규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마치 이 주인공처럼 너무 외로워 힘들어요. 마음이 아파 죽겠습니다. 불안하고 피곤에 젖혀 쓰러질 것 같습니다. 지금 나의 이 상황을 내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어서 마치 도를 것 같아요. 그럼 현대인의 많은 사람들이 절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바디메오의 절규의 부르짖음 가운데는 또 하나의 희망의 부르짖음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실 분, 그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시구나. 그분에 대한 희망을 갖고 마지막 희망을 그분에게 걸며 그분께 부르짖는 바디메오의 절규, 부르짖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마음의 절규와 부르짖음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시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함께 외치기 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의 이 고통과 모든 것들을 잘 아시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절규와 나의 아픔과 나의 어려움을, 고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긍휼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힘들 때 저는 이 찬양 많이 불러요. 찬송가 88장인데 후렴 부분에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여러분, 이 찬송가 작사자 찰스 프라이, 그는 예수님을 표현함에 있어서 백합화, 예수님 그분은 새벽별. 이런 백합화, 그가 이 예수님을 백합화로 표현하는 이유, 낙심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아름다운 향기로 다가오셔서 악취 가운데 내가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프레시 새롭게 해주시고 나의 기분을 전환시켜 주시고 내 마음의 감정의 상태를 다시 기쁨으로 회복시키고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위로하심, 내 마음이 아플 적에 나를 위로하시는 백합화 향기와 같은 분. 새벽별은 어두움 가운데 갈 길을 몰라 헤매할 때, 내가 앞으로 어느 길을 가야 할지 우왕좌왕할 때 그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잃지 않도록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방향을 제공해 주시는 분,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에 남모르는, 남이 알지 못하는, 나만이 갖고 있는 외침, 절규, 주님 이것을 주님 앞에 아뢰며 나갑니다. 내 맘 아플 적마다 나에게 큰 위로 되시고 외로울 때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 백합과 같이 새벽벌과 같이 우리 인생을 위로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바디메오처럼 주님 이 시간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이 아픈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디메오를 통해 배울 수 있는 믿음, 장애를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인지 몰라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자기의 있는 목소리를 통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얼마나 크게 소리 질렀을까요? 이게 마지막 나의 인생의 기회야, 이 기회를 놓치면 나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어. 바디메오가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그 가운데 다른 사람이 다음 같은 표현을 합니다. 48절이죠.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럼 얼마나 크게 소리 질렀는지 많은 사람, 주변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책망해요, 질책해요. 바디메오 조용히 해, 꾸짖습니다. 예수님 지금 너 같은 사람 만날 그 시간 없어.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만나려고 주변에 있는데 너 한참 줄 서 있어야 돼. 바디메오 너까지 순서 안 오니까 너 그냥 가만히 있어. 옆에서 괜히 소리 질러서 우리의 귀를 피곤하게 하지 마. 많은 사람이 질책하고 책망하고 꾸짖습니다.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죠? 더욱 크게 소리 질러요. 그 사람들이 그 옆에 손가락질하고 질책하고 책망하더라도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더 큰 관심사, 그의 더 큰 삶의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더욱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약 바디메오가 사람들의 책망, 질책에 포기했다면 그의 인생은 변화되지 않았겠죠?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여러 장애 요소, 방해 요소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그 장애를 극복하고자 하는 도전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를 방해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는 신앙의 장애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쓰러뜨리는 많은 신앙의 방해 요소가 있어요.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려 하는 많은 장애 요소들이 우리 주변을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직장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실족하게 되기도 하고요. 가정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요. 자녀들의 관계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요. 내 개인의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그럼 신앙의 성장은 바로 그 장애물을 극복할 때 그때 쑥 크게 되는 것이죠. 성장통을 통하여서 마치 아이들이 성장통을 통해 키가 쑥쑥쑥 자라는 것처럼 믿음의 장애를 건널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크게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방해하는 장애의 장벽들, 우리를 실망케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요소들, 주님 우리가 그러한 신앙의 장애 가운데 쓰러지지 않게 주옵소서. 그 가운데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 바디메오처럼 우리가 그 장애를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시죠. 마태복음 7장 7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쓰신 단어, 동사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현재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요 단 1회에 한 번의 사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속성을 의미합니다. 구하라, 한 번만 구하고 아유 응답이 없네, 안 주시네, 그만둬야지,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현재 시제는 지속성이에요. 구하라, 언제까지요? 주실 때까지. 찾으라, 언제까지요? 찾아낼까지. 두드리라, 언제까지요? 문이 열릴 때까지 지속성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앙에 여러 장애가 있어요. 우리가 한 번 구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두드려서 안 됐다고 해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그 장애를 건널 때까지 문을 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때까지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현대인이 자동 판매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이 자동 판매기로 생각하시면 많아요. 돈 딱 넣으면 내가 원하는 거, 가격만 딱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거 눌러가지고 원하는 상품을 얻어내는 것. 여러분,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돈 좀 넣어서 내가 원하는 거 한 번만 딱 버튼 누르면 나온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있고 우리가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구하며 간구하며 문을 두드릴 때 그 적절한 타이밍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장애가 방해 요소, 하나님,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주저앉거나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외부의 장애와 방해도 있지만 또한 내부의 장애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내부의 장애, 내부의 적이 있어요. 우리의 은혜를 쏟는 우리의 가운데 내부의 가장 강력한 적, 분노입니다. 분노.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요, 일주일간에 한번 분노 확 일으키면요, 은혜가 확 나오는 겁니다. 다 쏟아지는 거예요. 분노를 잘 조절하셔야만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그 은혜가 깊이 간직이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분노하는 가운데 실망감에 빠지죠. 야, 내 믿음이 이 정도인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우리가 쉽게 좌절하고 그 가운데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노 조절을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슬기 있는 자다 이야기하고 있죠. 잠언 19장 11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누가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인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노하기를 조절할 줄 알고 노하는 것을 그 가운데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슬기 있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자이다. 분노 전문가인 에프론, 그런 다음같이 주장을 합니다. 만약 당신이 행복하고 싶다면 분노를 조절할 줄 알아야 한다.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다면 분노 조절을 잘해라. 이분이 쓴 책 제목이 욱하는 성질 죽이기. 다 욱하는 성질이 있죠. 이 책 사서 엘리베이터 타고 오는데 엘리베이터 타신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책 제가 읽어야 하는데요. 욱하는 성질 죽이기. 이분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의 병 가운데 갈수록 커지는 질병, 마음의 질병, 분노이다. 많은 분들이 점점 분노가 커져가고 있어요. 물론 사회적 여러 스트레스가 있고 또 복잡한 사회 가운데 분노하는 요소들이 더 많아졌다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분이 주장하는 가운데 분노 중에서도 위험한 분노, 폭발적 분노, 마치 화산이 빵 폭발하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팍 폭발하시는 분노. 근데 보통 분노도 모든 사람이 분노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특별하게 분노 조절이 잘 안 되어서 화산이 폭발한 것처럼 팍 터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성이 마비됩니다. 이성이 마비되면 그 다음부터는 말을 안 가려요. 막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말이 다른 사람한테 치명적 상처를 주는 것이죠. 말로 안 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 물건이 뭐예요? 물건이 물건을 깨든지 던지든지, 이런 폭발적 분노. 근데 이번에 조사에 의하면 놀라운 사실은 이런 폭발적 분노가 5명 중 1명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직장 가운데 사무실에 5명 중에 1명은 이렇게 폭발적 분노가 있는 분이구나. 이분은 다음같이 그것을 설명을 해요. 그런 사람이 분노하는 이유, 그것은 자연적 현상이다. 우리 뇌에서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우리 뇌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고 해요. 본인이 여러 가지 감정의 상처와 안 좋은 것들을 겪게 되면 그것이 감당할 수 없을 때 뇌는 명령을 합니다. 빨리 그것을 내보내. 빨리 그것을 너희 속에서 끄집어내. 그래야 네가 보호되어지고 안 다치게 돼. 그래서 사람이 분노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분노를 어떻게 표출해 내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모든 사람이 다 분노해요. 성경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분을 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사람이 때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언어의 폭력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멍들게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갈기갈기 다 찢어놓고요,
어떤 사람은 이 말이 용광로 같이 사람의 마음을 확 다 태워버리고, 어떤 사람은 얼음장과 같이 사람의 마음을 다 얼려버리고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그래서 이 F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감정의 그릇을 잘 비워라. 분노가 났을 때 그 분노의 그릇, 이것을 쌓아놓지 말고 그 그릇을 자주자주 비워라. 잘 비워서 한 번에 그것이 폭발하여 엄청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못을 박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지혜롭게 그 그릇을, 분노의 그릇을 잘 비워놔라. 그럼 그릇을 비우려면 어떻게 해야죠? 새로운 것을 채우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상처와 아픔과 그로 인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짐으로 자연적으로 분노의 그릇들이 비워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아픔, 상처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불불 끓어오르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화와 분노, 하나님 은혜가 그 가운데 채워지게 하시고 자연적으로 분노의 그릇들이 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분노하시는 분들이요, 특징이 이 폭발적 분노하시는 분들이요, 하고 나서 후회해요. 하고 나서 내가 그때 그 위에 있지. 근데 더 심각한 것, 좀 몇 시간 하고 며칠 지나면 전혀 기억이 안 나. 본인이 한 거를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내가 그랬었나? 그게 좀 심각한 거죠. 다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데 본인은 정작 몰라요. 내가 그런 말을 했나, 그런 행동을 했나, 다른 사람이 어떤 아픔을 줬나 잘 모른다라는 것이죠. 시편 37편 8절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아라. 화가 날 때마다 이 말씀 암송하시고 외우십시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하나님, 내가 분을 그치게 하시고 노를 버리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걸로 인해서 내가 악을 만들지 않게 해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외부의 적, 외부의 방해, 장애 요소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흔드는 우리 내부의 장애 요소들, 하나님 지혜롭게 이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가 지혜롭게 이것을 극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바디메오를 통해 배울 수 있는 믿음의 모습,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바디메오가 그 가운데 은혜를 누려요. 부르짖는 가운데 주님께서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로 오라고 명령합니다.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렇게 질책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바디메오야, 주님께서 너를 찾으신다. 오늘 주님께서 너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주님께서 너를 만나기를 원하신다.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서게 되고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가 주님을 따르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2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가 믿음 가운데 회복이 되어져요. 주님의 은혜를 누려요. 그 가운데 그가 그 가운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실천하는 믿음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은혜 받으셨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삶의 열매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내 삶 가운데 실천하는데 삶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믿음의 열매가 거기에서 맺혀집니다. 삶의 변화는 실천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내가 받은 말씀, 그리고 내가 실천해야 할 말씀, 주님 이것을 붙들고 내일 나의 삶의 현장에서부터 이 말씀에 실천하며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자꾸 옛날의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고백이죠. 에베소서 4장 22, 24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주님, 우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주님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우리 삶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 새 사람을 입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결단하고 실천하게 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변화되어지는 삶의 열매 변화들을 맛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혹 보트를 타다 보면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보통 사람들이 차 운전하다가 보트 운전하면은 그러한 충돌 사고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차 운전할 때는요, 우리가 커브길이면 핸들만 움직이면 핸들이 바퀴랑 곧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죠. 그러나 보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트는 뒤에 키로 조정하기 때문에 방향을 바꾸려면 멀리서부터 계산해서 바꿔야 한다고 그래요. 보트를 운전하지 않고 차의 운전에 익숙하신 분들이 마치 차 운전처럼 운전하다가 사고가 많이 난다고 그래요. 특별히 거대한 화물선 앞에 가서 갑자기 방향을 틀을 때 안 틀어지죠. 반경이 크기 때문에 미리 전부터 틀었어야 하는데 그 가까이 앞에 가서 옆으로 살짝 피해 가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큰 화물선이 다 부딪힙니다. 지나가다가. 보트는 반경이 크기 때문에 미리 조절하고 그 전부터 미리 키를 만져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보트의 반경보다 더 큰 반경이 인생의 반경입니다. 내일 내가 당장 변화되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한 번에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변화와 열매는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며 하나씩 실천하며 나갈 때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 이 말씀 우리가 하나씩 우리 삶 가운데 조금씩 적용해 나가며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를, 열매를 맛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35일 하나님 말씀 함께 읽어 나갑니다. 말씀 읽어 나감에 있어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 한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훈련을 하고자 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제가 하루 살아가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함으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고 나의 손과 발과 행동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실천하며 삶 가운데 열매와 변화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